오늘 설교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에게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개가 길리앗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두려워오르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케 하소서 하노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정체에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물리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떼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며 그것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또 사무엘은 교회, 지역교회의 리더, 교회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주의 권능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침공해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아스돗의 다곤의 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종기로 치시고 또 그 에스론을 옮겼으나 그들이 두려워 반대함으로 또 금종기와 금쥐 5을 만들어 수레를 실어서 베셋 메스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들이 언약궤가 무엇이 들어있나 보다가 5만 7천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사자들이 길라앗 아림 거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1절에 보면은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주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부흥을 기대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 오늘은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이스라엘입니다. The children of Israel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전체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로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대언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래서 지역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지역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the Lord, 주를 믿어야 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사무엘, 교회는, 지역교회의 리더는 어떻게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the Lord, 주의 권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길앗 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 그 다음에 엘리아셀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1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궤가 길앗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곡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죄악과 고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애곡하다는 의미는 슬퍼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돌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애곡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구원의 시작은 주를 바라보고 구원의 권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열망,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야? 20년, 30년이 다 됐는데도 이게 뭐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마음을 애곡하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정말 핍박과 정말 약탈과 수많은 그런 부분들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이 길리아디오 아림의 언약궤를 놓은 지가 20년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20년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임재 관심이 없게 됩니다. 너무 바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고난의 기간이 힘들어서 무관계시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이 고난의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날이 계속, 이게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사무엘이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인격적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3절은 이따가 보겠지만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랬을 때에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그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최고의 여신,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것을 이방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주만 섬기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한 것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바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가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여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전멸하라 했을 때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빼어놓고 나머지를 죽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가 우상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가 우상인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라는 이 상징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사탄의 그 우겨싸움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상황 때에 우리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의 회복에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죄를 알게 되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귀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는
예배가 끝나잖아요. 인비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형식적인 걸로 볼지 모르지만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것을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블레셋이 군대가 모였습니다. 10장에 보면요, 3회상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이 없다고 했습니다. 곡괭이 같은 것만 가지고 있었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그 세상을 환경을 바라봤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왕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을 왜 사울왕이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직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처럼 자기 것처럼 그렇게 붙들면 죄악 가운데 범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제언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은혜의 보좌에 매일같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왕처럼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주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는 기도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가정마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리바이벌 속에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들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까? 천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블레셋을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격하여 멸살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적당한 신앙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여기에는 백갈의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죽음을 다해서 요아스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시리아가 공격하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3번밖에 내어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야단을 칩니다. 한 6번 정도를 내려치셨으면은 완전히 시리아를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3번만 쳤으므로 3번만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곡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을 들여왔지만 제사장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승리를 거머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잘 굳건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지역교회 리더.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말씀을 보셔야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돌이키며 그리고 빗나갔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의 촉구와 지속적인 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신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축복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한 것처럼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청사랑을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청행기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명령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준비하고 굳건히 지켜야 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그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것,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예비하여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가 전부입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은요 슬며시 조금씩 파고 들어갑니다. 감각이 없을 때까지, 무감개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는 자리로 모이게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행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미스바는 지정학적으로 모든 지파의 중간 지점이며 역사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첩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할 때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인 곳입니다. 본문은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대언자, 제사장은 중보자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목사 사모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 가운데 나오도록 격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마음이 강박한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나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구하라. 내게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번제 헌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쟁을 나아갈 때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할 때 번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온전한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분의 뜻을 행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를 두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하며 돌을 취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우리 명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혼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약혼자 케빈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다음에 산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혼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2005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온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memorize that Matthew 16:24? 그가 안다고 합니다.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가 선교사,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되는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 시간, 물질, 직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거를 내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 많은 그 위정자들이 실패하는 거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루었다 생각하기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각으로 바라봤고요. 또 사무엘에 대해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로우 주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권능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상한 심령으로 준비되었기에 온전한 되었고 또 온전한 번제 헌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주께서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강박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힘듭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만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거기에 다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부부가 그리고 딸과 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쫙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을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려 전쟁은 주께 속하였은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 양떼를 키울 때 그 곰이나 이런 동물을 위해서 할 때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이랬습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는 기적은 주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주의 권능,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이 10년, 20년,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에게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창한 마음으로 애곡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여 백갈 및 지역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훈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향하여 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메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행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의 권능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번제 헌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습니다. 천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처음이요 시작이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